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하고 복된 성인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할 때 천군 천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를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판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믿고 옳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은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깊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병마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찾아주셔서 아버지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두 깨끗함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아버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도 다 어머니는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알지만은 알게도 모르게도 죄를 짓고 있는 초라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고 세 주째가 지난 오늘 아버지 앞에 부족한 종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 사순절 주일은 이 교회를 개척한 8개 성상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저희들은 8개 성상 동안 아버지 앞에 무엇을 했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잘하고 저희들은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숙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간곡히 간구하고 각자의 소원들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주님의 뜻이 계셔서 해밀턴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단 문제로 동성애 문제로 있던 교회를 두고 나왔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계획하에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이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저희들이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정한 게 있었다면 보충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빛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전창훈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그의 말씀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끔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부족한 종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거룩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게 있었는데 허브 밀러라는 분이 쓴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작은 평화로운 마을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바로 앞에 나이트 클럽이 이제 생기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평안하던 마을에 클럽이 생기면 젊은이들이 또 막 드나들고 타락하게 될 거고 이제 마을이 시끄럽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술집이 문을 열고 보니까 밤낮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하고 이제 거룩한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던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저 클럽을 모두 불태워 주십시오. 이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실제로 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홀라당다 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클럽 주인이 망인자실에 있다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클럽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화가 대단히 나가지고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판사가 이제 교회 대표에게 어떤 글에서는 교회 대표라고 돼 있고 어떤 글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돼 있는데 교회 대표에게 진짜 클럽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대표가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건 맞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클럽에 불이 나게 말이 됩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판사가 아니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교회 대표는 기도를 하고서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물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말 그 교회 성도님들은 클럽에 불이 날 것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냥 우연히 불이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밤에 풀려나가지고 성도님들을 찾아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왜 안 믿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일로 넘겨버리기에는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에이 이게 되겠어? 그래도 뭐 될지도 모르니까 기도는 해야지 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체포되기 이전에 이미 같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는 체포되어서 참수당에 순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한 다음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었을 뿐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아닙니다.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의 양팔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군인을 한 명씩 둔 다음에 그 묶인 쇠사슬을 그 군인들의 몸에 또 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양옆에서 같이 쇠사슬 묶어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아마 응가가 나가면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겠다라고 철저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에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풀려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나는 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헤롯의 자의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크시다 하도 내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이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헤롯의 말이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야고보를 죽였을 뿐 아니라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나다. 그리고 베드로도 체포했다. 그러니 내 힘이 예수의 힘보다 더 크다. 이것을 증명함을 통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니, 응원은 우리가 다 베드로를 하지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군인 16명과 베드로 1명이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결말을 알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베드로가 이겼죠 하겠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이게 따르는 이 성도들은 이제 야고보가 참수당한 걸 알고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16명의 군인이 그를 이제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이길 것인가?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무런 권력과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왕과 왕의 군대와 싸워 이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말이 됐다면 스데반을 순교하면 안 됐던 거고 베드로도 여러분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스데반도 순교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 무력 앞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했다면 저희도 똑같이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희도 똑같이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꾸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 어찌됐든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저주 속에 있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며 돈이며 다 주겠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또 지은 죄를 가지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악령들을 보내 공격도 하는 겁니다.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금은 헤롯이 가지고 있는 세속 권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에게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있을 때 거기다가 핵폭탄을 딱 터뜨린다고 해서 그 악령이 여러분 죽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가지고 계신 무한한 자원과 권능을 우리의 삶 속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헤롯 왕의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을 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물리적으로 이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모든 권력을 막을 수 있는 힘과 자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자원을 보내주셔서 저 헤롯의 무도한 그 무지막지한 그러한 것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원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 말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힘과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에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힘으로 세상의 온갖 세파를 다 감당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희들 구해주시고 돌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병사들을 16명을 배치한 것은 물론 4대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그 6시간씩 4명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밤에 간수들이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6시간만 근무하면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감시해야 되는데 보니까 병사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그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웠습니다. 자, 그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이제 깨어났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두 병사들은 베드로랑 같이 묶여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나가는 인지척을 느끼고 같이 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병사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소를 지나가는데 초소를 지키던 병사들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철문은 저절로 열리고 그런데 그 병사들이 여러분 그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베드로가 나갔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조차도 다 감옥에 나간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이 환상인 줄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주석설 읽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구해준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 간수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냥 베드로 한 명 풀어준 거다, 돈 벌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19절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의 탈주 책임을 물어서 그 병사 16명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죄수가 치료해야 될 형벌을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대신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는 참수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16명의 그 군인들은 베드로를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의 참수형을 대신 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렇게 하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맞고 그 기적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에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영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 준비하신 일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져서 완성될 때가 바로 저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때입니다. 우리 가정생활만 해도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여성분들은 남편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변기 뚜껑을 꼭 닫고 쉬는 앉아서 좀 해주고 양말은 이렇게 돌돌 말지 말고 좀 펴서 좀 이렇게 어디에요 세탁기는 기대도 안 하고 빨래통에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게임은 좀 그만하고 저도 사실 50대 초반인데 저 이제 클 때는 스타크래프트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난 다음에 LOL이라고 롤이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50대가 돼서도 계속 게임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게임 해가지고 뭐 이혼한다는 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게임도 좀 그만하고 또 자상하게 좀 대해주고 또 아이들과 좀 놀아주고. 여러분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별로 바꿔야 될 게 없으신가 봐요. 반응이 없으신가 보니까 남편들이 다 완벽하게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반응이시죠. 그래가지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남편을 내 마음대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냥 들들 볶다가 안 되니까 그냥 싸우고 그냥 그러는 거죠. 싸우다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고 살자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꾸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말로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바뀌는구나, 포기하자라고 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설득도 해보고 또 남자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한다니까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러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남편이 술도 끊게 해주시고 담배도 끊게 해주시고 좀 더 자상하게 해주시고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개성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개성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개 같은 성질이다. 그게 바뀌냐? 안 바뀌죠. 내가 그걸 무슨 수로 바꾸겠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면 남편이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자체를 치료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남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똑같이 받아들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방자에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가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독재자처럼 군림하면서 막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팽개치고 맨날 술만 마시고 노름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것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받아들인 그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을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가는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가족을 돌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저를 좀 위해주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남편의 심령을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남편이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그걸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구박하겠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아내를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남편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 역사하는 남편이 좀 점차 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남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필까봐 요즘 걱정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미국 사는 건 감사하죠. 근데 미국은 바람 필 기회가 적잖아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남편한테 뭐 사설 탐정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성실히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성령님이 그 남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필 리가 없습니다. 또 그 남편이 또는 요즘에 여러분 여성분들도 바람을 많이 핀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막을 것은 막아주실 것이고 끊을 것은 주님이 끊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뭐가 좋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결심을 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행복이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신앙의 의리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뭐 지적하고 뭐 씨름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삐지고 화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애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 화만 나게 되고 또 안 되니까 에이 그만하자고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있는 가능성도 다 무시되게 됩니다. 대신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받아 쓰임받음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불평 불만이 나오십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하실 때입니다. 때로 화가 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화내고 싶은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할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다 그냥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오늘 당장 나타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절이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였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너무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우리가 사람이 정말로 집중해서 간절히 뭔가에 골몰하게 되면은요, 이제 모세혈관이 터지게 돼서 미량의 피가 여러분 땀방울에 땀샘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이제 참수당할 겁니다. 지금 무교절이 이때 잡혔기 때문에, 무교절 다음이 여러분 패스오버?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7일간입니다. 이제 7일 후면은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하다가 경험하신 것 중 하나가, 어떤 때는 건성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다른 일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막 딴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한 5분 기도했는데 시간 보니까 막 30분, 1시간이 지났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잔 거죠. 기도하다 나도 뭐 졸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 지났어. 그렇게 우리가 건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구나, 급하지 않구나, 그래 그럼 좀 천천히 해주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도 보시면서 정말로 심각하구나, 정말로 위중하구나, 얼른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집중해서, 똑같은 시간 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아마 그랬겠죠. 나왔다 그랬겠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갔으면 좋은데 안 열어주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던 성도님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오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아니라고,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맞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에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뭘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못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으면서도 당황스러운 얘기인가? 여러분, 저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라고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베드로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다 믿어지지 않는 일 기도해도 알아서 응답하시겠죠?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된다.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믿을 수 없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고 간구하라는 당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믿기지 않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과 감사함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안에 있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기 원하오니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저희들 굳게 믿고 정말로 간절히 집중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이글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평화가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오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에서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총권주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심과 돌보심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과 손길 되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23, 24, 25일 있는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강사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들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또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기도의 응답을 믿고 평상시에도 또 다급할 때도 주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해결하기를 원하며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기로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